말씀 제목입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오늘은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마지막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 24장, 25장까지 살아 계시지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의 그 절정기를 함께 다루고 아브라함 시리즈는 마치게 될 텐데,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수도였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잘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좋은 땅을 소개해 줄게, 그리고 거기에 네가 없는 자식을 내가 선물로 줄 거야 라는 이 약속 붙들고 그가 살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약속 믿고 그냥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아내를 속이기도 하고 뭐 가나안의 전쟁에도 참여하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많은 우여곡절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서 25년 만에 아브라함 100살, 사라 9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22장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앞장 21장, 지난주 우리 주혜찬 전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그 본문이죠. 이삭을 아들로 받은 사건. 25년 만에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내는 9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경수가 끊겨지 도저히 생물학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장입니까?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그렇죠. 해피엔딩, 이걸로 성경이 끝나면 좋겠어요. 이걸로 아브라함 인생이 끝나면 좋겠어요. 이걸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없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 후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았을 때에 내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기도한 걸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 끝었습니까?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대학교만 가면 내가 원하는 그 대학교만 가면 끝날 것 같죠. 아니, 우리 스태프들 보세요. 지금 시험 기간이라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기 있는 스태프들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로 갔어요. 가서 그 학교에서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끝났나요? 아니에요. 대학 가면요, 대학 또 시험 있죠. 대학 가면 끝나고 또 취업 기다리고 있죠. 인생이요, 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일 후회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끊임없이 그 일 후회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이삭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을 성취하여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오히려 되레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의 신앙은 절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오히려 하나님께 되레 드릴 때에 믿음의 절정이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모리아산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아직 모리아산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내 신앙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 또 다른 단어가 있죠. 시험하시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성경에는 시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템테이션,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의 이 시험은요, 잘 보면 아주 합리적이에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아주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과실을 먹어봐. 이 과실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똑같아질 거야. 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거 먹어봐. 또는 다시는 우리가 홍수로 인하여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높은 탑을 쌓자. 높은 탑을 쌓으면 홍수가 일어나도 다시는 우리가 흩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또는 너도 고등학생이지 않냐, 고3이지 않냐, 이제 시험 기간이지 않냐, 공부해야지, 지금 학원 가야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해도 돼. 예배는 이번 주는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하고 다음 주에 예배 드려도 돼. 저녁에 설교 올라오지 않니?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 드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하고 설득력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설득력 있고 이해되는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라는 것인데요,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 돼요.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전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요거는 먹지 마. 왜? 요거는 먹지 마. 또는요,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라. 예? 산 위에서요? 얼마 동안? 120년 동안. 왜요? 비가 많이 내릴 거거든. 헐. 장마 준비한다고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배 만드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너 100살의 아들 줄 거야. 생리가 끊쳐진 그 여인에게 90살의 아들을 줄 거야. 이게 어디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주신 아들을 이제 번제물로 바치래요. 잡아 죽여래요. 이게 어떻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해가 되냐고요. 하나님의 수많은 테스트들은요, 우리를 하여금 당황하게 안 됩니다. 당황하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엎드리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어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까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테스트가 될까요? 그 이유는 2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다면 또는 조금 덜 사랑했다면 이것은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또는 덜 사랑하는 것을 바치는 것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오고 계시나요? 내가 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바치라라는 이 명령은 내게 큰 것, 나를 드리는 것보다 더 아까운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걸 바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신이 원하는 것은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신은 그런 것들을 요구할까요? 신이 최고이고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서영고등부 예배 시작할 때 인트로 영상 한 1분짜리 있죠. 그 영상 제일 마지막에 무슨 문구가 뜨는지 아십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이 문구는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왜 최선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최고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최선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지금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맞냐고요. 이순구 작가의 사랑이 한 일이라는 소설에서 제가 이것을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사랑하더라도 조금만 사랑했더라면 이런 요구는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신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지나치게 사랑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분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지나치게 사랑한 것도 사실이다.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분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것 같다. 또 이해되시죠? 쉽게 설명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나치게 사랑했던 것, 그것이 이 일의 발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발단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극히 사랑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삭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시 돌려줄래?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그 약속으로 아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로 인하여서 약속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응답으로 인하여서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때문에 그 축복을 해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웃음이라는 이삭,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그 웃음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웃음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웃음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이야기합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장에 보면 피를 사방에 다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다 태워버리는 게 번제예요. 누구를요? 지금 아들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요, 하나님 그렇게 다시 돌려 바치라는 거예요. 22장 3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지금 잠을 잤겠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아들을 죽여서 지금 제물로 바쳐야 되는 상황인데 어디 잠이나 오겠습니까? 밤새 뒤척였겠죠. 밤새 들락날락 걸었겠죠. 이삭방에 가가지고 이삭은 잘 지냈나 잘 자나 한 번 더 얼굴 쓰다듬어 보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손도 한번 잡아보고 막 다리도 한번 주물러 보고 그렇게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밤새 그는 갈등했을 것입니다.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아, 이거 바치는 거 맞나? 내가 들었던 게 진짜 맞나? 이게 진짜 하나님 음성 맞을까? 차라리 이 아들 죽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좀 불순종하다. 이때까지 뭐 살만큼 살았는데 뭐 불순종하고 뭐 저주를 받아 죽든지 아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말에 안장을 지어가지고 저 머리 그냥 떠나버려버릴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밤새 수많은 갈등과 의심과 불신앙. 하지만 이것이 불신앙이 아니래요. 수많은 갈등과 번뇌가 있었지만 끝끝내 그것이 불신앙이 아닌 이유는 그가 모리아 땅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막 좌충우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걸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요, 다 이해되고 난 다음에, 다 설득되고 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다 이해되면 할게요. 다 설득되면 할게요.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할게요. 그러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만진 적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믿고 순종하고 봉사할 수 있으면 여기 봉사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대학생들요, 아침 8시까지 오려면 여학생들 좀 더 일찍 일어나고 또 이렇게 예쁘게 화장도 하려고 오려면은 주일 한 6시에 일어나지 않겠어요?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한 6시부터 일어나고 하루 왼쪽 섬기고, 그리고 또 대학부 청년부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싸고 가면 저녁이에요. 저녁. 하루 왼쪽을 왜 이렇게 해요? 왜? 이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영역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너 굳이 왜 그렇게 하니? 너 앞으로 목사할 거야? 너 사모할 거야? 너 선교사 할 거야?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납득이 됐기 때문에, 설득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게 주신 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내 20대에 가장 꽃다운 나이 때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자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시간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준비된 시간이 뭐냐니까 3일이라는 시간이에요. 22장 4절 말씀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서서 그 3일 길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3일이라는 기간, 사실 이 3일은 괴로운 시간이에요. 침묵의 시간이에요. 불안의 시간이에요. 괴로움의 시간이에요. 죽음의 시간이에요. 좌절의 시간입니다. 암흑 같은 시간입니다. 3일 동안요, 성경은요 어떤 기록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대화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지난 3일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지난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수많은 인생의 여정들을 되뇌이며 생각해 봤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적같이 아들을 주셨지라는 그러한 믿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되묻겠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다시 바치라 하실까? 왜 다시 이 아이들을 나에게 다시 달라고 하실까?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했을 것이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끊임없이 찾으려고 들으려고 노력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괴롭고 혼란한 시간이었지만 의심은 신뢰로 바뀌고 혼란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알지요.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구를요? 이삭을요. 어떻게 해요? 능히 살리실 줄로 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3일의 여정 기간 동안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번뇌와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였고 아무런 대답이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살릴 것이야. 이 3일의 여정에서 생긴 믿음입니다. 24장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 납득이 됐기 때문에 십자가 졌습니까? 어디 이해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제3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3일은 갈등의 시간입니다. 혼란과 좌절과 암흑과 침묵의 시간입니다. 죽음과 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3일도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의 3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 3일을 지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 끝나면 어디 해방인가요? 요즘 입시가 얼마나 깁니까? 수능 끝나고도요 논술 쳐야 되죠. 면접 봐야 되죠. 실기시험 준비해야 되죠. 갈등과 번뇌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거예요. 우리 2학년 친구들 수능 끝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네가 3학년이다, 네가 이제 고3이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귀에 딱지 안 들도록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중3 때 포부를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계약하자마자 이거 코로나 터져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내 이거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 다 지나버리고 어느새 고3이 돼버렸네. 이거 어떡하지? 수많은 번뇌와 갈등과 암울함과 불안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향한 귀를 닫고 세상을 향한 입을 닫고 3일 길을 걸어갔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여는 이 3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만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입을 뗍니다. 3일 만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와, 3일 만에 처음 말을 하는데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이삭 잡아 죽이러 가는 길입니다. 이삭 잡아 죽이러 가는 길인데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예배가 뭡니까? 워십입니다. 워십은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words, 가장 가치 있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로 인한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words,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worship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worship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롭게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이게 worship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22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말씀에 이르되 불과 나무를 이끌으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많게는 30대까지도 봅니다. 어느 나이를 지정하든 신학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 이삭의 나이를 17세, 18세, 19세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10대 후반으로. 지난 10몇 년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의 제사 지낼 때 보니까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양도 있었는데 오늘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제물입니까? 누가 지금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까? 우리는 이삭이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뭘 쥐고 있죠? 장작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장작은 양을 잡을 때, 양을 태울 때 쓰는 장작입니다. 지금 이삭이 지금 장작을 쥐고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 손에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습니다. 불로 그냥 장작에 불 붙이면 바로 그냥 제물로 드리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여기서 준비하신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합니다. 라.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이 뜻에 또 다른 뜻이 있으니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다라는 뜻.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번역한다면 여기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이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친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다. 지금 이때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만 집중이 되었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을까? 이걸 봤다면 이 순간부터 우리 시선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삭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삭아,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보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그 재물을 보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보고 계셔. 우리의 시선도 동일하게 이삭에게로 옮겨집니다. 이삭의 나이 17세, 18세, 19세, 10대 말기, 10대 후반, 혈기왕성합니다. 힘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빠들보다 더 키도 크고 힘도 세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 나이 120살, 120살 할아버지, 겨우 칼 들고 불 들고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은 재물을 불태워 수많은 장작을 어깨에 이고 산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금 체력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2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억지로 결박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체력적인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쩌면 산 위에 다 도착해서 아들 이삭을 앉혀놓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아들아 잘 들어라. 지난 3일 동안 아빠가 아무 말 없었지 않냐? 그랬습니다. 아빠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아니? 하면서 지난 3일 전에 하나님께 들었던 그 메시지를 아들에게 설명했겠죠. 이게 설명이 될까요? 전혀 설명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해를 억지로 하려고 해요. 이해가 안 되는 이해를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늙은 할아버지와 고등학생 아들은 부둥켜 안고 울었겠죠. 마지막 고별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 예측과 전혀 달리 아브라함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아들의 손을 묶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분고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너 손 내밀어라. 발 내밀어라. 내가 묶을 거다. 120살 할아버지가 묶는 거랑 10대 후반 아들이 당장 도망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가 노망 들었나?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분고분 순종하는 거예요. 지난 3일 동안 아버지의 그 떨리는 음성, 떨리는 숨소리를 보면서 그는 어쩌면 직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결박을 당했다. 이삭을 제단 위에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갔다.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행동이 이삭이 더욱더 능동적으로 그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동에 따른 이삭의 반응이 저는 이 시간부터는 더 눈여겨 보이는 겁니다. 모리아산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곳 맞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은 이삭의 믿음도 보이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의 아들 이삭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고 아들을 치려고 했겠죠. 이삭은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칼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고함을 치며 칼을 찌르려고 할 때 이삭은 이를 악물고 칼을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촉즉발의 순간에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3일 전에 음성이 들렸던 그 음성이 3일 후에 이제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3일 전에 한 번 불렀던 아브라함 소리가 3일 뒤에는 다급하게 2번이나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무슨 음성일까요? 너 테스트 통과했어. 너 테스트 합격했어. 이제 그만해. 이제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하시고 이삭 대신 그 순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22장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라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여호와 이라이. 다르게 번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반응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믿음의 3일이라는 그 여정길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신다. 우리의 진로를 준비해 놓으신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라요. 고등학교 3학년 우리 한 어머님의 장문의 메시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수능 기도회를 마치고 토요일이 되었을 때 수능 기도회를 계속 참여하셨던 고3의 어머니께서 긴 메시지를 2개를 주셨는데 어머니께 허락을 받고 이 메시지를 좀 공개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제가 감췄습니다. 아들에게는 제가 허락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설 목사님,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에게 2 아들이 있습니다. 7살 터울입니다. 큰 아들은 대학 2부에 리더로 섬기고 있고 임사무엘 목사님과 신종철 목사님이 고등부에 계셨을 때 스텝으로도 섬김을 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했던 청년인 것 같습니다. 정말 큰아이는 한 번도 교회에 가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잘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이는 예배 자리에 나가게 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고등부에 올라가서는 저희와 함께 어른 예배를 드리려고만 하고 예배의 자리를 앉아서는 졸기만 하고 그러다가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아마 저희 아들이 제일 좋아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찌 그리 불평불만이 많은지 찬양은 왜 이렇게 오래 부르냐로 시작해서 1년은 참 아이와 많이도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3이 되어지니 본인도 불안했는지 고등부 2부 예배를 불평 없이 드리기는 했지만 방문을 열어보면 정말 어이상실이었습니다. 누워서 폰만 켜놓고 있는 예배. 여러분들 그러고 있지 않죠 지금? 그렇게 또 1년이 가고 있는데 이번 수능 시험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누구누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제가 페북에 쓴 글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써서 보내니 목사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하면서 두 번째는 이 어머니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그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누구의 시험 보기 1교시 국어시험 후 어렵다. 2교시 수학시험 후 계산 문제가 왜 이리 많아 불안하다. 앞자리에 앉아 코 골면서 잠을 자서 앞자리에 아이가 코 골면서 잠을 자서 너무 신경 쓰임. 다행히 3교시 때는 집을 감. 누군지 모르겠어요. 3교시 영어 시험 그나마 자신 있던 과목이었는데 어렵다. 4교시 한국사 시험을 마무리하고 진정한 기도 시작. 아들이 이제 4교시 한국사 시험 마저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누워서 예배드리는 거 죄송해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걸 싫어해서 죄송합니다. 제발 영어 시험이라도 최저 맞게 해주시면 이제부터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본인 표현으로는 엄마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을 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단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시다. 1점 차이로 최저 등급을 맞춰주셨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난 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 누구누구가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주님. 누구누구가 오늘 또 약속한다. 대학부 예배 열심히 나가겠다고. 고등부 예배부터 잘 드렸으면 좋겠어. 제 마음입니다. 엄마, 하나님은 진짜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직 결과는 모른다. 논술 시험에 남아있으니 그래도 이 얼마나 감사하지. 누구누구 친구들은 중에는 이건 뭐 스킵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했더니만 1점 차이로 최저 맞춰주셨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대학교 합격한지 안 한지도 아직 몰라. 결과도 안 나왔어요 지금. 저는 지금 그 이야기 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도 지금 그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모리아산을 통과하면서 우리 아들의 믿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증명되는, 믿음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리아산을 통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암울하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시간입니다. 죽음과 같은 시간을 지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용광로에서 그 막 원석각 같은 것들 다 태워버리면 뭐가 드러나는 거? 순금만 드러나듯이 순금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몇 천도씨가 되는 그 시간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드러나려면 그런 모리아산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이 모리아를 가는 3일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귀를 닫고 세상을 향한 입술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귀를 열고 하나님을 향한 입을 열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교제하는 이 시간들을 지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이라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이라이, 여호와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단순한 기도의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의 주인이신 하나님, 단순히 웃음, 이삭이라는 웃음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웃음, 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서영고등부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두 손을 좀 가슴에 얹어 볼까요? 현장에 있더라도 또 가정에 있더라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좌절과 절망과 어두움과 죽음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3일 길을 그렇게 믿음의 순종으로 걸어갔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이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지나 여호와이라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만 시선이 머물러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시선이 머물러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이라이, 주께서 우리를 다 보시고, 여호와이라이, 주께서 우리의 모든 내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을 믿고 주님을 향해 내 가장 값진 것들을 예배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서영고등부 식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이라이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영고등부 이삭의 머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현장 이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인사할게요. 빛이 있으라 안녕.